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아갈 힘과 또 여유와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다음 절에 그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nor라고 말합니다. honor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게 존경하다, high respect라고 하고 크게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크게 존경하고 크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크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인가 하려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의 반대는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을 공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는 전쟁에 참여해서 총을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연로하여 걸어 다니기도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퇴역 군인들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저는 뉴스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계신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희생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예전에 했던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당신을 먹이고 양육했지만 이제 그들이 다 늙어서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식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결혼하고 또한 그들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커서 직장을 다 가지고 짝을 찾아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그 엄마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다 늙은 엄마는 투잡, 두 직장에 나가 힘들게 일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식들이 엄마보다 영어도 잘하고 아직 힘도 좋은데도 자식들은 직장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도 안 하고 엄마 집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며 놀고 먹습니다. 군인이었던 그들의 아버지의 연금은 나이 먹은 자식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늙은 엄마를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들은 그 연금이 마치 자기들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연금으로 엄마의 집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갑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늙은 엄마가 주는 용돈을 받은 그 자식들이 그 용돈으로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그 엄마는 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피 같은 벌금을 내고 그 자식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것처럼 자식들이 커서 결혼을 하여 그들도 부모가 되기를 부모들은 원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직장도 있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자기 자식이 불행하게 지옥과 같은 곳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식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자기 딸이 그 남편 때문에 매일 울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모에게 딸이 2명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모두 시집을 가지 않고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그 2딸의 부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도 제 마음이 아프지만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내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 남편 때문에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불행하게 산다면 저는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딸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자기 딸이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에 가장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저는 딸만 셋이 있고 모두 결혼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찌 보면 제게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는 것, 제가 손주를 보는 것이 제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그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며 그들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이 내게 하는 최고의 공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손주들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물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제 딸이 대답하기를 천국은 우리 집 같은 행복한 곳이야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행복하고 또한 저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불행하고 저도 또한 불행할 것입니다. 지옥? 넌 네 눈으로 보고도 모르니? 지옥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도 그리고 저도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것은 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느냐, 지옥이 되게 하느냐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 아주 좋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이 그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아버지와 똑같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돌려줍니다. 손자들이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 손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소리 지르고 멸시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그 아버지에게 똑같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에게 존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련한 아이로 키우고 지혜로운 아비는 자기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어리석은 행동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 실수하는 것이고 누구나 어릴 적에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릴 적 실수는 아이를 점점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때 아버지는 실수한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된 남자들은 자녀들을 너무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많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허그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 꼭 안아주라고 저는 권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아이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가정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아버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정 모두 천국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다시 성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